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위하여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노니라 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입술에 증거될 때에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2주간째 또 막바지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4일 토요일 날 레슬링 경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세계 제1위 선수인데요. 러시아 선수와 김현우라는 선수와 대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서 넘겨치는 것이 분명히 4점짜리인데 이 러시아 심판들이 2점을 주었습니다.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현우 선수가 그만 져서 패자부활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우 선수는 패자부활전에서 오른쪽 어깨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대결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이 선수가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군대를 모아가지고 수많은 코끼리들을 몰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갔던 장수입니다. 이 한니발은 로마와 싸울 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죽은 로마 군인들의 시체, 그 로마 군인들 그 손에 보니까 반지가 이렇게 껴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아보니까 산더미처럼 막 쏘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카르타고는 로마에져서 완전히 잿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이 한니발 장수도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끝내는 다른 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한니발은 패배하고 로마는 승리했을까요? 그것이 모든 역사가들의 의문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카르타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카르타고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 죽여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의 제사를요, 싫어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결국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게 되었고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 전리품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 앞에 또 피하여 물러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또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라고 하여서 주사위를 이렇게 굴러 뽑아가지고 가문은 집안별로, 또 집안은 또 장정별로 범인을 색출하고 7장 마지막에 가서는 유다 지파가 뽑히고 나중에는 아간이 뽑혀서 재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뒤에 잘 수습은 되어갔지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요, 그것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고 또 의기소침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성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시 승리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야, 너 두렵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안 바뀌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요. 또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는 3,000명이 올라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매복 작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교만하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것까지도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한 아이성으로 다시 공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기고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졌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유도 경기와 또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중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늘 한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들과의 시합에서는 이상하게도 한 번 진 팀에게는 계속 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팀과 싸울 때마다 우리는 아마 또 질 거야, 이런 자신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신감 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요, 징크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크스를 깨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이미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작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여리고성처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작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특별한 기적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언제나 두 개의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델이 여리고성 모델과 아이성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모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모델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사람은 모두 죽이되 물건이나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7장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또는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그의 가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단지 조금 늦게 주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의 맞서 싸울 때에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함께 들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 뒷절에 가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파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에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은 분명히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을 사용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 찾은 승리는요, 단순히 승리만 다시 찾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4등을 하고 내려올 때에 손에 키스를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동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이 장미란 선수에게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그 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미란 선수는 4등을 했지만 며칠 후에 3위 동메달 딴 그 선수가 약물에 걸려가지고 그만 그 동메달을 장미란 선수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장미란 선수는요,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장미란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도 장미란 선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감격의 기쁨을, 그 동메달이라는 것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보면 마라톤 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 가는 선수보다 뒤따르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사람들은 앞에 가는 선수 보면 앞에 가는 선수가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앞에 가는 선수는 보장된 승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더욱 도전이 크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이 마귀들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느니라. 이 말씀은요, 깨어 있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근실하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잡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우리가 찾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승리를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면요.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우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넘어지려면은 페달을 막 빨리 밟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냐고 앞으로 쭉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만 붙들고 자전거의 페달을 빨리 이렇게 굴리면서 쭉쭉 계속 앞만 쳐다보고 전진할 때에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세상에 굴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어서거나 뒤돌았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승리를 위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힘을 내야 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승리, 되찾은 승리,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꼭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한 승리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